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또 평안이, 또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앞지자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자오르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3장, 또 14장, 15장, 또 16장, 17장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설교라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떠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참 불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으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도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에게는 주님이 떠나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불안했던 것이죠. 여태 수년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네가 나 있는 곳에 할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 또 내가 이제 가면 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도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그들에게는 자꾸 두려움, 어떤 부담감,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떠나가는 것, 내가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참 평안과 평강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많이 우리가 겪는 것이고요. 사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좋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라면 겪어야 할 과정인 것이죠. 그러한 이들에게
정말 두려움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태 한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가신다고 하고 죽으신다고 하고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근심하지 말라, 즉 불안해하지 말고 너희 생각과 마음에서 혼란스러움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도 다 가지는 마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와 함께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와 소망과 생명이라는 게 함께 공존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이라는 걸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환경과 세상에 처해 있는 어떤 형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망과 위로와 생명 가운데 이것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혹 홀로 될까 봐서 고립될까 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믿음의 길이 막막하고 뭔가 아리송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또 체험했고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형편이 좀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뜻한 바,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떨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내가 천국이라는 게 있을까? 천국이라는 거 갈 수 있을까? 아니요.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러한 어지러움 가운데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 불안하거나 어지러움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요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로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심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좀 믿으라, 나를 좀 신뢰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믿고 따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잘 믿는도다, 그러한 것처럼 나 예수를 잘 믿고 의지하며 따라와 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그리고
본체 형상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와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예수를 믿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끌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설득당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설득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형편,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로 인해서 설득당하여 그쪽 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설득당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자꾸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설득하는 것이고, 예수가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계속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허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관계에서, 갈등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당하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내가 합리적이고 올바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설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저 마음이, 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것을 통해서 옳다라는 것을 설득시키는 거죠. 그 설득당하면 이것을 사는 것이고, 설득당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설득당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으라. 왜?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혹 못 믿겠다라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좀 믿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로 좀 믿으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구나.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러한 이야기들과 같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이들이 가르쳐진 것과 같이 다른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러한 능력, 이적, 그러한 권능,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말은 하늘의 권세가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좀 믿으라. 왜? 이것은 하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고 그와 같은 말씀들의 역사가 있고 그러한 증거들과 이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 누가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뭐 일도 잘 된다고 해서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14장, 15장, 16장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걸 통해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는 그러한 번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은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자꾸 우리가 되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따랐고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죽는데요. 그리고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갈 그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좀 나를 믿으라.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는 걸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뭐로 시작하냐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처를 예비하면 가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시지 아니하면 부활을 기대할 수 없고요. 하늘나라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하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배해 놓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은요,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그 죽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침례와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침례도 우리가 물속에 잠김을 통해서 죽는 그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짓는 것도 바로 죽음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아니 그 아버지 앞에 고백하잖아요.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곧 영접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은 그게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천국에 대한,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놓겠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울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그 가셔야 할 길을 가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처소를,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의 거처를, 거할 곳을 천국에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주님께서 가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환희요 감사라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영접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취하다,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내가 영접한다라는 것이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를 내가 내 안에 모신다라는 거거든요. 받아들인다라는 거거든요. 받다, 취하다, 내 아내로 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늘 3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영접하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를 데리러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1장 12절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로 보셔야 된다는, 뜻은 다른 뜻이지만 받고 취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받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우리가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그 말씀 안에 인도함 받고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데리러 가시가 돼요. 우리가 내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안에 그 주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데리러 오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지금 14장 3절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너희가 내 이름을 영접했어, 내 이름을 믿었어, 그 약속을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냐면요, 울며 불며 몸부림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데리고 가시지 않냐면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이로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데려가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가 원하는, 그가 뜻하는 바대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회사 오너가 직원들을 뽑을 때 아무리 나는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지만 그 오너의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뽑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주인의 마음이 합해야 그 사람을 직원으로 쓰지 않겠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뜻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주님이 그렇게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 길을 너희가 따라올 텐데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답답한 거죠. 왜?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안다고 하니까.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지금 어디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은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는데 이들은 그게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도마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렇겠죠. 근데 도마가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도마를 이야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마 이야기할 때 앞에 붙는 항상 그 단어가 의심 많은 도마. 근데 도마만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안 그런 척 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근데 도마가 대표로 물은 거예요. 주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서 우리 가운데 와닿게 되는 것이죠. 도마가 묻지 않았으면 이 말씀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도마가 묻은 거예요. 나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디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내가 곧 그 길이야. 모르겠어? 내가 곧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앞에는요, 길, 진리, 생명이라는 앞에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라는 그 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읽읍시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고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에요. 오직이다라는 겁니다.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그 길뿐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라는 거죠.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할 길도 많이 있고 또 나아갈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 한 길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도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 길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배가 다니는 길도 수로가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무슨 길이 있을까, 하늘에 무슨 길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비행기만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도 그 배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배나 비행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계기판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판에 의해서 그 항로와 그 수로를 결정하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눈을 뜨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대로 나아간다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는 부딪히고 비행기는 다른 데로 날아가고 이와 같이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길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길을 떠난다면,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온전한 목적지까지, 그 종착역까지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길을 얻었고요, 우리 그 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득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말씀으로 끝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끝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서 설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설득당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말,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걸로 설득당하지 마시고요, 목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라면 설득당하여 올바른 길로서 우리가 걸어가자라는 겁니다. 길이 아닌데도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정말 그 길로 가지 말, 우리가 가서 우리가 멍하고 멸망하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올바른 길로 굳게 걸어가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그 종착역, 그 천국의 그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요, 사람들이 약속한 것처럼 좌지우지하고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 지금 신앙의 길 우리가 올바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과 여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에서는 결코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지 마시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돌아서지 말고 한결같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꿋꿋하게 한결같이 달려가서 마지막 우리 종착역까지 온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